하나님은 우리들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그 믿음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큰 잣대가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반쪽짜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로 억셉트를 하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순종의 삶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고요.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순종의 삶은 그 가운데 있는 순종의 삶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가정을 위해서 남편의 아름다운 식사 시간을 위해서 식사를 걱정하는 아내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붙을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음식 먹고 떳떳하게 일어나고 떳떳하게 운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우리들에게 회복될 때 여러분 차 사고가 났을 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그러한 열심을 품는 일상생활의 삶이 있을 때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평가자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이 누가 약속을 할 때 5분 늦어질 때 이거 5분 늦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연락을 해야 됩니다. 나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호흡을 살아가는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한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떳떳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사람의 기도가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 나를 욕할 때 나를 욕한다고 그 사람 함부로 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놔두질 않으세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평상시에 기도가 없는 사람이 이 예배의 시간이 바리새 쪽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 감동과 흥분의 감격의 정도가 하나님 아버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구원해 주신 그 감사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잘 알아가는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 노력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공부요, 예배 시간에 설교의 시간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6장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되라고 17장 기도의 문구가 시작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무슨 기도입니까? 이제 아버지 나는 내일 모레면 죽어야 됩니다. 이거를 순종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시간에 관심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영광, 죽어야 되는 영광, 이거를 순종하게 하셔서 내가 죽어야만 부활승천함으로 나의 권세를 통하여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승리의 그리스도로 나를 지금 짧은 미래를 주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사오니 그 영광을 주신 우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것을 순종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기를 지금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반쪽짜리의 더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부탁하는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 기도를 몇 번이나 얼마나 강도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 내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기도로 전념하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시고 막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한번 채찍질 하시면 뼈고리가 있어서요, 갈고리가 여기 찍히면 긁어내면 살점이 찢어내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창피하게 나 안 죽을게 이러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그 로마의 병정들에게 끝나서 끌려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이미 끝난 거죠. 그러나 그 전에 무슨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고 해서 신적인 성품이 갑자기 회복되어져서 찢기는 것도 참 좀 덜 아프게 하시고 또는 안 아프게 하시고 그것도 안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아픈 척 하느라고 쇼도 하시고 이러시진 않으셨다라는 거죠. 아픈 거죠. 여러분, 이만한 못이 손목을 뚫고 갈 때 여러분 그게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현대식으로 총에 맞아 죽는 거는 그냥 잠시 죽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대못에 끌려가지고 피가 다 흘려나오고 물이 다 나와서 죽는다는 건요, 인간 최악의 죽음이에요. 이런 인간의 70%의 물이 다 흘러나와서 죽는다는 건요, 정말 고통 중에 큰 고통이에요. 죽음 중에. 차라리 옛날에 순교자들이 말에 이끌려서 사지가 찔려 죽는 것은 잠시잖아요. 몇 분이면 찢어 죽이기 전에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3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가 나한테 기도했으니까 내가 참는 힘을 줄게. 그 참는 힘이 뭘까요? 참는 힘이 뭘까요? 뭐 신적인 성품을 가져서 좀 덜 아프게, 이건 하나도 안 아픈데 아픈 척, 천만에 뚫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해서요. 나를 영화롭게 하시사 아버지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게 하신 겁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이 용솟음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질적인 것,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 잘못 간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해서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 그게 제대로 된다고, 저절로 된다고요? 저는 그거 믿고 싶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해서 기도해 봤더니 나는 1시간 정도 지난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났더라고요. 단 한 번의 경험은 있을 수 있지요. 네, 단 한 번의 경험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 기도하니 나는 30분 정도 기도한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났다고요? 올바른 간증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해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싶은데 할 일이 생각이 나고 내가 작정한 기도는 1시간인데 이거 어떡하지?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낭만적인 것에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내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원과 싸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셨냐면 3절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분명히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신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죽음을 맞으셨고, 또한 그분의 설교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즉 죽으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당신과 내가 가졌던 그것을 나로 하여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가 하셔야 되는 일을 하셔야 5절 말씀, 옛날에 나와 함께 나누셨던 그 영화를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주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시든지 다 말살시킨 이신 후에, 아니면 또 다른 별을 사용하시는지 간에, 아니면 또 다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지구를 갈아엎으시든 간에, 분명히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고군분투의 신앙생활을 하신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정말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그 말씀이 있기에 중요한 것이,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땅의 모습을 훈련하라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세상의 욕심과 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이거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켜내는 자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뚜렷하지는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힘들어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하나님의 뜻, 고난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설교를, 말씀을 근거를 통해 해드리오니,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잡으셔서 영생은 예수를 알아가는 거구나. 정말로 예수님과 겸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먹지 아니하는 것은 먹지 않기 위하여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주님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에 마지막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오늘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제목을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넓은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마음껏 소화하셔서 놓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것 분명히 잡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루하루의 기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